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베드로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오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망냐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학기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또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새학교로 이렇게 진학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새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부르는데, 전에는 3세대 특세 이렇게 불렀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까지 3세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 의미는 같았습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또 주님 안에서 새학년 새학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올해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고백하신 선언하신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I am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신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오늘 말씀 나누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비유로 선언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바로 알고 또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국한된다거나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한 진리,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의 실제와는 너무 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오해가 생긴다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BTS 백투스쿨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살아나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 되는 이 백투스쿨 특별 새벽기도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그 첫 번째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못 알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제한하거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일종의 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또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떡이라는 말,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양식을 대표하는 말이죠. 1세기 유대인들의 그 음식, 유대인 음식의 대표로서 떡, 빵이죠. 그 대표하는 그 빵,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말하자면 밥 같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밥을 먹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밥으로 대표되는 그 식사를 했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한국 사람에게는요, 밥이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빵, 이 떡이 유대인들의 음식, 먹고 사는 양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결국 먹는 게 없으니까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떡, 빵은 한국 사람에겐 밥이겠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알려주셨던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먼저 이것부터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우리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배 타고 건너가 가버나움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버나움에 계실지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전화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가버나움에 계실지 모르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거기 계실 것 같아서 그래도 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과 정성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세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여주신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또 그들이 먹은 떡은 무엇입니까? 예,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어제 저녁에, 지금은 아침이에요. 근데 이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배고파하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떡과 고기를 다 먹었고요. 먹고 남은 것만 12광주리가 되었으니까 모두가 다 배부르게 부족함 없이 아주 풍성하게 그 저녁을 먹었다라는 거죠. 먹고 남았으니까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신이 나고 예수님이 좋았던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매일같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때가 6월절 어간이었는데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였어요. 자,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게 해주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까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임금, 왕을 삼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기대를 아시고요, 제자들을 먼저 이 무리에게서 떼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 기대대로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된 것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그 식사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리고 먹고도 남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 건너로 찾아온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는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오병이어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배부르게 했었던 그 떡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어제 먹고 배불렀던 그 떡과 고기를 다시 먹고 싶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두 눈으로 똑똑히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제대로 보았다면, 바로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적을 본다는 뜻은요,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정말로 표적을 본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가 나오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첫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표적도 있었어요. 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 죽어가고 있었던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표적을 본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보았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니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관심은요, 오직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나를 배부르게 해줬던 떡과 고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 먹여주셨던 그 오병이어로 떡과 고기를 다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알고 그 숨은 동기와 의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그 숨어 있었던 의도와 그 동기를 드러내심으로 이들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숨은 동기와 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그 숨은 동기와 의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이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할 그런 중요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떡, 그 양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떡과 양식이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관심을 먼저 돌리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우리 몸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그 진짜 생명, 참 생명을 위한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한한 생명, 무한정으로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은 합니다만은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영원하다는 그 양적인 길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생명, 새로운 삶으로서의 영생, 그 영생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영생은 이렇게 교차적으로 동의어로 쓰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영생이 무엇인지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 우리 아시죠?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논리나 그 설명을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니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알을 여기서의 암이라고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알미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알미요 영생,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회개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요,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영생은 이 생명은 중요한 주제로 설명되어졌습니다. 이 영생이 미래에 영원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영생에 초점을 맞추어
영생을 위할 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서 좀 말이 좀 바뀌죠.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꿔 물었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여기에서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떡과 고기를 먹이실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믿었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그 떡과 고기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실 만큼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믿지는 못했어요. 자,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은 성경의 기록을 예로 들면서 그런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의 말과 일에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표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들이 이미 많은 표적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서 이 아침에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 그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어요.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요,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들도 보았고요,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미 보여주신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표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요,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반대로 또다시 이 만나를 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말씀과도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상충되는 요구가 되죠. 자, 이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는 자신의 숨은 동기와 욕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이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죠.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들의 성경 해석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분, 만나로 먹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구해야 할 떡은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 썩어져 버리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 이 떡은 이 사람들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떡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떡을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34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예수님께 이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가 떠오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그 물을 좀 달라고 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우물물을 가리키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말씀하셨고, 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그러면 그 물을 나도 좀 주십시오, 자기에게도 달라고 구했습니다. 4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너무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참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둘 다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참떡과 샘물을 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생수로 상징되는 생명과 구원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배고픈 유대인들에게, 이 배고픈 이 유대인 무리에게 그 떡과 빵으로 상징되는 그 생명과 구원을 똑같이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참떡,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물질적인 떡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은요, 우리 육신이 배고프고 목마름을 해결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자, 그 떡과 생수가 그래서 우리 육체에게 생명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가 있고 그 필요가 채워져야 살 수 있는데 이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먹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가 지죠? 배고프죠? 아무리 마셔도요,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인생은요, 이런 허기와 갈증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피할 수가 없죠. 생수를 구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참떡을 구했던 예수님 당시의 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육체의 굶주림과 목마름처럼 우리 영혼의 빈 구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우리 소망하고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알게 되죠.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의 그 영혼의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목양 칼럼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글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이루고 채우고 소유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다 갖추어도 아무리 다 채우고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찾던 그것, 내가 숭배하고 있던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괴물이 되는 것까지도 경험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믿고 나아가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채워집니다. 정말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후에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생명이 있고 없음의 문제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만이 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시고 바로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 배를 타고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참떡, 생명을 주는 떡인 것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던 떡과 고기가 아무리 놀라워 보일지라도 결국은 썩을 양식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인생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천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그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찾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참 만족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논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그런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런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그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다시 또 목마르고 다시 허기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서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양식을 우리가 섭취할 때에 그 양식이 우리 몸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으로부터 힘도 얻고 생명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육체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살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시죠. 우리 인생에 여러 굶주림과 목마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다른 것 찾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찾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